창립기념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번 13주년 그 창립기념주일 참 풍성하고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셨을 때 근심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그 창립 13주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지금 또 예배 전에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주일날에는 중보기도 사람들이 1부 때도 중보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2부 때도 또 2부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고 평일에도 나와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자매들, 성도들, 교회를,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되어져요. 정말 부모라면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는 주일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보기도실을 사진으로 해서 영상으로 보여줄 겁니다. 제가 참사랑교회 왔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참사랑교회에서 희망을 봤는데 그것은 교회에 아프고 힘들기도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희망이 있어요. 엄마가 기도해요. 자녀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를 시작해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지어진 교회들이 세상을 품고 기도해요. 그럼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할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고 진짜 일하는 사람은 눈에 보여서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동력자고 그 사람이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마다 문제가 생겨요. 아픔이 생기고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기를 멈추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금식하고 엎드려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인 부모가 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시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또 받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말씀인가? 마태복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가고 누리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어디서 누린다고요? 이 땅에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라를 누리고 샬롬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게 처해진 상황과 시즌이 제각기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되게 하십니다. 천국이. 오늘 마태복음은 1장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족보,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오늘 주시는 한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다 함께 예수가 나시니라. 한 번 더 할까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낳는 사람이 되시 마시고 예수가 나시니라가 되는 집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그저 태어나는 것이 중요치 않아요. 예수가 나시니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집안이 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구원의 계보, 이 족보가 우리의 족보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족보는 기록되고 써져 가는데 이 족보가 나의 족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 이 구원의 계보가 되려면, 예수가 나시니라 계보가 되려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마태복음 전반부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 계보가 되려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2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아멘. 이 계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냐면, 잠깐 1절을 먼저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아브라함. 중간에 누가 등장해요? 다윗. 그리고 누구로 이어져요? 그리스도, 예수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이어져야 계보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산 내 삶에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이 나시드라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헛됨일 뿐이에요. 요 2000년 역사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2절부터 6절까지 2절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6절에 다윗이 나오죠. 요게 1000년이에요. 그리고 6절 다윗부터 해서 11절 바벨론까지 나오죠. 여기가 500년이에요. 12절 바벨론 포로부터 해서 16절 예수님이 나시는 것 500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1000년, 500년, 500년이에요. 요 2000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나신 역사를 만들려면 먼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육이 아니라 구원이어야 됩니다. 무엇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 다시 2절을 주목하십시오. 2절에서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요 문제, 두 번째,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요 문제, 세 번째,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야곱이 12명을 낳았는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에요.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해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가 나시는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그 야곱을 통해서 예수가 나시드라가 되겠을까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정말 잘난 아들 요셉도 있는데 왜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나시드라 했을까요? 이 3대에 걸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에게는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잘난 아들, 평생에 자랑하고 싶은 요셉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있었어요. 어디서 예수가 나시드라가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그 잘난 아들, 내가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는 아들, 내가 평생에 간직하고 싶은 내 노년에 얻은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육의 아들. 그런데 이삭이에요. 이삭. 에서는 사냥꾼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그 남자다운 남자. 그리고 에서는 당시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큰 세력이 됩니다. 아주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시드라는 에서가 아니었고 야곱이에요. 때로는 속이기도 해요. 욕심도 많고 그의 인생에 여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놀랍게도 야곱에게 예수가 나시드라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과 유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내 자녀가 유다가 되기를 바라진 않는데, 그런 경우를 잘 못 봤는데 다 요셉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나시드라는 요셉이 아니었고 유다예요. 유다예요. 여기서 그러면 요셉은 무엇을 의미하고 유다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너무나도 성공한, 그리고 잘된,
자랑하고 싶은 내 육의 자녀예요. 그럼 유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는 야곱이 감추고 싶은 아들이에요. 아버지 야곱에게 수치를 준 아들이에요. 그런데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나시드라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얻지만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면 왜 요셉이 예수가 나시드라에서 벗어났는가? 이제 창세기 48장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48장. 내가 지금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구속의 역사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7절 48장 17절 여기 보면 요셉이 이제 요셉을 보세요. 먼저 14절을 볼까요? 14절 13절을 먼저 보세요. 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왼손에 향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입니다.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을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예. 이스라엘의 왼손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왼손에게는 누가 가게 했어요? 에브라임 동생이 아빠의 왼손 앞으로 머리를 가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장남 요셉의 장남인 므낫세는 내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앞으로 머리가 가게 했는데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므낫세 그대로 올리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동생인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올린 거예요. 또 그 다음 보세요. 므낫세의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리고 15절부터 16절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손을 어긴 맡기고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 요셉의 마음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9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그러죠. 지금 이 장면이 무엇인가니 요셉은 육의 아버지로 두 아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육이에요. 근데 유다는 무엇으로 지금 이것을 대하고 있어요? 누가 육의 아들인지 몰라서 이렇게 혼돈이 일어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구원.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진짜 복이 육이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이 잘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영적 복이 있어요.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물질 축복과 영적 축복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내가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적 축복이 진짜 복입니다. 영적 축복. 육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누가 소중할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감추고 싶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야곱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육의 힘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의 계보, 믿음의 계보, 예수가 나신이라가 되려면 육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숨기고 싶은 사연이 오히려 구원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3절부터 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3절부터 6절에 너무나도 자기 삶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의 사연이 여기 등장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자, 다른 사람들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라 하죠. 그런데 유다는 자세히 보세요.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근데 꼭 다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다말에게서가 있어요. 우린 거기 주목을 해야 돼요. 딱 그 다음 또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다 남들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로 끝나요. 그런데 5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랍에게서. 유다는 그냥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가 아니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랍에게서. 또 5절 중반절 보아스는 그냥 오벳을 낳고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어떻게? 룻에게서. 6절을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가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누구에게서가 4명이 등장합니다. 4명이. 다말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회학적으로 딱 접근해보면 다말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근친상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근친상간이 있었잖아요.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요? 수많은 남자라는 흔히 말하는 기생으로 여겨지잖아요. 여리고의 기생. 누가 이렇게 환영하겠습니까? 감추고 싶잖아요. 또 룻은 어떤 사람인가요? 룻은 남편이 죽어버렸고 일찍 돌아갔고, 그리고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이라는 여인 자체, 이방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버림받는데 거기에다가 여인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 유대 과부도 이미 소외된 사람인데 이방 여인으로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예요.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 여기 그 다음 밧세바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끝까지 솔로몬의 다윗을, 밧세바를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의 아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 그럽니다. 우리아의 아내. 심지어 솔로몬을 하나님이 그 다음 들어 쓰실지라도 하나님은 이 밧세바를 너의 아내가 아니다. 우리아의 아내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불륜입니다. 불륜. 다 감추고 싶잖아요. 여기 그 두려워되고 싶은 사연이 무엇이 있나요? 근친상간에, 수많은 남자를 낳는 기생에, 남편이 죽고 일찍 죽고 철저하게 버려진 슬픔의 여인에, 그리고 불륜에.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 그냥 주변 이야기도 아니고 실은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야기를. 오늘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한 한 제자를 찾으라면 누구일까요? 또 어떤 한 사람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사람이 제자에 포함됐을 때 제자들이 급수를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태입니다. 마태. 오히려 가룟 유다는요 더 존중을 받았을 겁니다.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지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계속해서 시선과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리라는 직업. 세리는 당시 어떤 사람인가? 창기와 동급이었어요. 창기와 동급이 세리였고,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고, 배반자의 아이콘이고,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수치예요. 그 존재 자체가 수치예요. 이 사람이 세리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누가 기록해요? 마태가 기록해요. 마태가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말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라합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루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부끄럽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씀하나요? 이 예수가 나시더라 믿음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예수가 나시더라의 족보를 기록하고 거기 이름에 올릴 만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비단 4명만 소개했을 뿐이지 다 소개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 거예요. 불륜이나 근친상간이나 간음이나 이 죄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죄가 가장 사악한 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시더라 구원의 계보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이 문제를,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예,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정말 가장 사악한 죄악인가 하면, 그러나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시더라 구원의 계보에도 포함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2가지가 작업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다루는 회개가 얼마나 피상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종교적인지, 그리고 회개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데, 회개라는 것은 2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가 드러냄, 또 하나가 수고로움. 이 2가지를 예수님 앞에서 감당해야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드러냄이라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는 만큼 용서가 임합니다. 드러내는 만큼. 이 드러내는 것도 사람들은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저는 초대교회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 이 드러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러내는데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이들은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또 하나, 수고로움이 무엇인가라는 것, 수고로움. 이 수고로움이라는 것은 수고로움을 감당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죄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은 내 수치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겠다고 드러내는, 오픈하는 거예요. 수고로움이라는 것은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분명히 회개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 책망에 그런 땅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오픈합니다.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나단에게 분명히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불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시켰습니다. 다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신하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용서는 다윗이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한 죗값을 이 땅에서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값을 이 땅에서 다뤄지면 내가 다음 시대에 가서 내가 다뤄야 될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 땅에서 죄의 값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영원한 어둠의 땅 그 지옥 가서 내가 죄의 값을 영원히 다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다윗 그 죄로 인하여 그 이후로부터 다윗에게 굉장히 고통이 옵니다. 자녀들이 삶에
고통스러운 자기가 행했던 일들이 근친상간과 자녀들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는 것과 또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납니다. 다윗의 죄의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고통스럽지만 수고롭지만 이 죄의 값을 지는 것이 복이고 이것이 회개인 겁니다. 드러내고 내가 고통을 받는 수고로움을 겪고 이렇게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는 내게 있는 죄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종교적인 많은 선한 일을 하면 그냥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많은 일을 하고 교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아니요, 죄는 죄로 다루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내 죄는 하나님 앞섰을 때 죄를 가지고 나가는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드러냄, 수고로움. 드러냄, 수고로움. 세 번째, 우리가 예수가 나시더라의 그 구원의 계보가 되려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또 한번 겪어야 될까요? 육이 아니라 구원이었죠. 육을 위하고 싶은 것을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감추고 수치스러워서 그걸 닫고 싶은 것, 그 위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계보, 예수가 나시더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 예수가 나시더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소멸된 계보입니다. 소멸된 계보. 소멸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8절 한 절만 보세요. 8절에 소멸된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소멸되어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아멘. 여기 소멸된 사람이 보입니까? 소멸된 사람이 보여야 왜 소멸됐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자 이제 한번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7절.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죠. 3대 왕 아비야. 솔로몬 1대, 르호보암 2대. 남유다를 계산해 봅시다. 남유다 1대가 솔로몬, 2대가 르호보암, 3대는 누구죠? 아비야. 4대는 누구죠? 아사. 죄송합니다. 르호보암부터 1대를 해야 되죠. 분열 왕국이니까. 르호보암이 1대 남유다니까. 2대가 누구죠? 아비야. 3대가 아사. 4대가 요사밧. 5대가 요람. 6대가 누구죠? 아니요, 우시야는 10대입니다. 자, 거기다가 성경에다 적어 놓았어요. 요람 왕은 5대 왕, 우시야는 10대 왕이에요. 그 9절부터는 또 계속 맞아요. 우시야 다음엔 요담이 11대 왕.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10절을 가보세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죠. 남유다 왕 중에 가장 극악하다는 므낫세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므낫세도 기록되어 있는데 6대부터 9대가 생략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므낫세는 그가 큰 고통을 겪고 돌아와서 회개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므낫세도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는데 무려 4명이 생략됐어요. 누구일까요? 이제 어디다 적어 놓아 보세요. 6대는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 7대가 아달랴, 8대가 요아스, 9대가 아마샤, 6대가 아하시야. 아하시야는 누구인가? 요람왕의 아들입니다. 요람왕의 아들. 근데 이 아하시야는 누구와 결혼하는가? 아달랴예요. 아달랴. 혹시 아달랴를 기억하시겠어요? 아달랴의 아버지는 시돈왕 엣바알이고 엄마는 이세벨이에요. 엄마가 이세벨이고 아빠가 엣바알인데,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해요? 예.
아하시아와 결혼합니다. 아하시아. 아달랴가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자녀가 누구죠? 요아스, 아마시아 나오죠. 요게 다 아달랴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한 여인으로 관련된 사람들, 한 여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소멸됐어요. 므낫세도 포함이 됐는데, 므낫세도 예수가 나시드라에 이름이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은 통으로 편집돼 버렸어요. 통으로. 아달랴는 누구일까요?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사람, 남편이든 자녀이든. 남편을 시아버지는 그렇게 구원이었는데 내가 결혼해서 내 남편을 구원해서 떨어지게 하고 내 자녀를 구원해서 떨어지게 하고 세상에 속하게 한 사람. 시돈의 영상과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영상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성공을 향해서 내 자녀를 세상의 신에다 다 갖다 바치고 남편을 세상의 신을 섬기게 다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훌륭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구원해서 떨어지고 결국에는 예수가 나시드라의 계보를 끊어버린 사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오늘날 아달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날에도 아달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아달랴가 보입니다. 자녀들을 공부라는 이유로, 대학이라는 이유로 다 공부의 신에다 자녀들 엄마들이 다 갖다 바쳐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공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그 학업 중에 가르쳤어야 되는데, 넌 대학을 앞두고 있고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성전에 나오면서 그 엄마는 맨날 교회 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자녀에게는 공부가 우선이라고 공부에 집어넣고 밀어넣고, 자녀를 갖다가 공부라는 신에게 다 재물을 갖다 바치고, 남편은 돈을 벌어 오는 것으로 갖다 몰아넣고 돈을 벌어 오지 아니하면 남편을 못 살게 굴고.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되면 통으로 편집됩니다. 예수가 나시드라에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아달랴는 왕권을 가진 여자였어요. 본인이 통치도 합니다. 남유다의 유일하게 여자 이름이 올라갔어요. 왕조 중에 본인이 통치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왕권을 가지면 무엇합니까? 예수가 나시드라의 통으로 편집돼 버리는데, 세상에 속하고자 하는 그 영성이 얼마나 우리들의 이 가정의 암적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내 모습에 어떤 아달랴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이건 심각하고 세상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내가 정말 구원의 계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예수가 나시드라 구원을 이루는 계보가 되려면 내 안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달랴의 영성입니다. 싸우십시오. 내 자녀, 내 남편 돈 벌기 위해서 나가지 않고요, 내 남편이 돈을 벌지라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도록 도우십시오. 내 자녀가 공부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선인 자녀가 되도록 먼저 가르치십시오. 안 그러면 아달랴가 되면 통으로 편집됩니다. 통으로. 네 번째, 끝으로 예수가 나시드라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또 한 번 겪어야 되는가? 육을 위하고 싶은 위기를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는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아달랴처럼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잘나고 싶은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고, 네 번째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4절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기 여러분이 이분들이 누군지 제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분들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자, 14절 15절 읽을 테니까 제가 읽고 나면 이분은 누굽니다 라고 제게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땅을 낳고, 마땅은 야곱을 낳고. 아멘. 자, 제가 14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 분들을 동명이인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저희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인지 아는 분은 저에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김철자 권사님, 앗소르가 누구이죠? 저보다 신앙생활 경륜이 더 많으신 분이에요. 저는 몰라도 권사님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 장로님 되셔도 일찍 되셨어야 되는데 엘리우시 누구입니까? 저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모르지요.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어느 성경학자든 목사든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명인들입니다. 무명인들. 그런데 14절과 15절에 이분들이 어떤 믿음을 지켰는지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들인데,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이분들이 있었기에 16절이 있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14절과 15절은 연결고리 역할입니다. 연결고리.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 자녀가 요셉이 되고 마리아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내 다음 세대에 예수가 나시니라가 된다면 아멘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모든 역사에 보면 반드시 어떤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서든 역사에서든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 그 이면에는 반드시 드러나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가 묵묵하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온 그 연결고리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연결고리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그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내 다음 세대가 마리아가 되고 내 다음 세대가 요셉이 되고 예수가 나시니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족보가 설명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많지만 요약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 우리의 삶이 되고 싶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내게 몇 년의 연수가 남아 있을까요? 분명히 남아 있겠지요. 내가 이 땅 떠나기 전에 내가 딱 한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집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이름 말하면 내 이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시니라가 되지 않으면 하등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 남은 삶, 내가 앞으로 1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몇 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중요한 건 내 남은 삶이 이제 예수가 나시니라 이 계보를 만들어가고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예수가 나시니라 육을 위하고 싶은 이 유혹들, 영적 축복은 보이지 않고 땅에서만 잘 되고 싶은, 내가 늘 기도해도 내 자녀 땅에서만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는 이것이 얼마나 예수가 나시니라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내 자녀가 고난을 받더라도 망하더라도 예수가 나시니라가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위기를 넘어가야 돼. 이 유혹을, 이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이 사연들을 예수가 나시니라 계보를 만들기 위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그렇게 하기를 내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픔으로 예수가 나시니라가 된다면 이게 복 아닌가요? 나 때문에 자녀에게 예수가 나시니라가 된다면 귀한 것 아닌가요? 내가 버림받고 쓰임받을지라도 내 자녀가 예수가 나시니라 된다면 이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잊지 마세요.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요 위기를 우리가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성공을 내가 추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바알 붙잡으면 통으로 편집됩니다. 나만 편집되는 게 아니라 통으로 편집돼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통으로 편집되어 버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중심이 어디를 가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살고 오늘 또 내 땅 한 평 작아질까? 내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라갔을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나요? 통으로 편집됩니다. 통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냥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내 집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덤으로 두면 좋겠어요. 덤으로 두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 돈 버는 사람 기계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그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했던 이세벨의 딸인 거예요. 내가 내 남편 내 자녀들 공부로 몰아넣지 마세요. 공부라는 우상의 신 앞에 내 자녀를 제물로 집어넣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토록 미워했던 아달랴입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아달랴인 거예요. 내가 아달랴예요. 통으로 편집됩니다. 이 위기를 넘어가야 돼요. 이 위기,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니까. 끝으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 무명, 연결고리로 소멸되는 것, 내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소멸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 구원의 계보를 써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감아 보실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인생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가 나시니라 이 계보를 못 이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내가 예수가 나시니라 이 계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